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호주에서 온 한 자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를 찾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독일과 호주가 별로 다를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보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마음마저 이상해집니다. 통하는 목사님, 저희 집 앞에 묘지가 있는데 창밖으로 무덤들을 보면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독일이 너무 무서워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한국 교회가 어디인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다행히 한국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알려줘서 지금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컴퓨터도 안 가져와서 인터넷도 못하고 전화는 너무 비싸서 할 생각도 못하는 거죠. 부랴부랴 컴퓨터도 사도록 도와주고 전화카드도 사서 호주에 전화가 올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또 주변에 사는 학생들도 소개해서 서로 교조도 하고 교회에도 나오게 했죠. 그 집에 신방 가서 집이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있던 디셀도르프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1년간 공부를 마치고 다시 호주로 가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한 가지 물건을 건넸습니다. 바로 이 물건이죠. 열쇠고리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비록 작은 열쇠고리 하나지만 이 열쇠고리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열쇠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석 세공을 공부했는데 목사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보석이나 금으로 만든 것은 드릴 수 없어서 은으로 직접 이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둥그런 원이 지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니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으니 받아주세요. 제가 이 열쇠고리를 선물로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이 열쇠고리에 차키를 달아서 가지고 다녔죠. 비록 돈으로 따지면 그 값어치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물에 자매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에 어떤 선물보다도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죠. 어떤 선물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선물은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든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한 물건의 선물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나를 감동시켰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과연 어떤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선물이었습니까? 전 오늘 말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이야말로 완전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이제껏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선물 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소중한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첫째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때 젊은 친구들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완소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완소남하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완소남이란 완전 소중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완소남, 완소녀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완소선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도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어낸 말입니다. 완소선이란 뭐냐? 완전 소중한 선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완전한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선물도 이 선물과 비교할 수가 없고 이 선물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야,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 친구들이 꼭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야, 10원도 아니고 구원밖에 못 받아, 못하러 교회 가? 난 안 가. 10원 주면 생각해 볼게. 물론 그 친구들도 구원이 돈 구원이 아닌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전도해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간다가 돈이 나오느냐 쌀이 나오느냐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이 구원은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이 구원의 선물의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신은 죽어 흙이 되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아이들 찬송처럼 돈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얼뻐도 못 갑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영원한 우리의 천국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가 천국 갑니까? 죽으면 그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헌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니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복을 더하시니 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의 선물입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나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자식을 모른다고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더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완전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학교에 척추에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장애노로 살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친구의 도시락을 도둑질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발각돼서 학교 규칙에 따라 옷이 벗겨진 채 등에 매질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잘못했으니 매는 맞겠지만 옷만은 제발 벗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등에 있는 혹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냉정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안 된다고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도시락을 도둑 맞았던 학생이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해할 테니까 옷을 벗기는 버릇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허자 또 다른 학생들이 안 돼, 규칙은 규칙대로 해야지, 저런 병신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급기야 도시락을 잃어버린 그 소년이 그러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스스로 옷을 벗고 대신 매질을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멸시받던 장애인 학생에게 자기 대신 옷을 벗고 매질당한 그 소년의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맞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왜 네 도시락도 훔친 나 같은 병신을 위해 대신 매를 맞았니? 그때 소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우리 예수님도 나 대신 매를 맞으셨어. 아니, 예수님은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거든.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너 대신 맞은 거야. 이 소년의 말에 장애인 학생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구나. 이런 아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소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는 장애인이라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자신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소년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남의 것을 훔친 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버린 그 소년을 한 믿는 소년을 통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구원입니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작은 선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께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의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소중한 선물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왼발인지 왼인지 그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이어서 하나님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화목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만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헌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되어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완전 소중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서로가 화목해지고 마음의 모든 벽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 될 때 그 사랑이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시는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더구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잘해서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세요. 인생 살면서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극한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의 쓴자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깊은 사별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눈물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세요. 주님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여 주를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수필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고, 둘째는 장미꽃이고, 셋째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셋 중에서도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뭐니 해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어른이 되고 장미꽃은 시들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밌는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멀리 가지 말고 딴 데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와 화해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 드려보세요. 내가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냥 믿는 그런 분이 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세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잘나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연예인처럼 멋지도 못하죠. 누구처럼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사람이요, 예수의 보혈피로 화목되어 하나님과 사랑 나누는 하나님의 소중한 연인,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말로 하나님께 완전 소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공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하나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세요. 구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화목함과 사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헌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아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특권도 받았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고통과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대학 부스론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주님을 보았고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는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죠. 그 이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삶에 변함없는 한 가지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마옵소서. 저의 삶을, 저의 목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니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기도 했고 원찮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너무나 막막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인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와 상의하겠습니까? 제가 믿고 상의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상황을 아시죠? 제 처지를 보시죠? 우리 교회 문제를 아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충만하게 마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그 문제 해답을 내가 아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앞길은 막막하지만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께 맡기면 정말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할 수 없어.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준다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 화목의 선물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저절로 얻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선물은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물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돌보시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닮아가세요. 문제도 이기세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금요일날 성령 대망에 나오세요. 금요일 밤에 드리는 성령 대망에 나와서 성령님을 대망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역전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 소중한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구원의 선물, 화목의 선물, 성령의 선물, 주님이 받은 선물을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잊고 살겠습니까? 그 선물 내팽개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그 완전 소중한 선물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화목하여 사랑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선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